네, 자 주일학교 친구들 들어가시고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시편 42편 5절을 외우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틀리지 말아야지, 한 글자로도 틀리지 말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어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 번역본에서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뭐 글자 하나 뭐 단어 하나 이런 거 틀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첫 번째로 어찌하여 낙심하며, 두 번째로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낙심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불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낭망이라는 단어로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 화자가 물어보죠. 그리고 그 해결책을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43편 5절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암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외워야 되니까 막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암송한다고 그게 다 좋은 방향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반복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암송을 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 암송을 뭐 많이 한다고 뭐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점수가 높아집니까? 아닌 거죠. 한 절을 암송하더라도 그 한 절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소망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암송을 하는 것이지 누가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성경을 몇 개는 외우고 있어야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면 자연히 뭐가 따라와요? 불안함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타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무엇인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이것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만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내가 실제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을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의 핵심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실망스럽고 너무 가슴 아프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 안에, 나의 상황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황 그대로 있지만 나의 마음은 그 낙심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 실망스러운 일, 그다음에 힘든 일, 낙심할 만한 일들을 피해가고 겪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제까지는 막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일들이 가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지느냐?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제의 나의 상황과 오늘의 나의 상황은 똑같을 수 있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내가 겪어내지만 그 마음을 낙심하게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것을 가장 잘 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삶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기득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권력과 기득권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 전에 평탄한 삶을, 더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삶을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연속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보다 더 어렵고 환난이 큰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다 간략하고 요약하고 요점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 해결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겉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봤냐면 바울의 공적인 명성, 그리고 그의 어떤 연설 방식, 오늘날로 치면 설교의 능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의 건강, 외모,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특별한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냐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닌 그런 특별한 사도라면 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도 그의 말을 통해서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그는 더 대단한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처럼 보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생겼을 거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키도 작았을 수도 있고요. 대머리였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적으로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훌륭하거나 그렇게 카리스마 있거나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판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변론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겉모습과 그릇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무엇에 집중했냐면 자기는 그저 그릇에 불과하다.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보배, 내가 품고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한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육체의 어떤 환난이라든지 고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다가올 영광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현재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은 무엇이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금방 지나가 버릴 것들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영광, 그것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영원한 영광은 곧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을 나 또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면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그것들이 크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시 당하는 고난, 그리고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고난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광에 주목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영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너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쓰신 이제 고린도후서와 관련된 고린도후서의 그 강의 책을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통을 통해 소망을 만나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만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까? 고통을 통해. 그러니까 고통이 오게 되면 이어서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고통을 보면 그 고통이 나에게 줄 아픔, 그리고 내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야 될 그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고통이 다가올 때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나고 나서,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와 보물이죠. 질그릇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절인 6절 말씀을 보면 보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보배다라고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로 이어지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썩어져 갈 인간의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빛이고, 질그릇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인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나, 인간의 연약한 속성과 인간의 육신, 그것은 썩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까? 영원할 것입니까? 영원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사람의 육신 안에. 자, 그렇다면 질그릇이 연약할수록 무엇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까? 보물이, 보배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과 나의 인간적인 부분들이 더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무엇이 더 빛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너무 뛰어나고 내가 너무 잘났고 내가 나를 더 포장하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사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자꾸 원합니까? 더 강한 능력, 더 뛰어난 능력, 사람들에게 더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잘 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건강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들도 축복이고 재물의 그런 축복도 있고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랜 기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게 정말 깊은 믿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조화롭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나의 연약함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귀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 좌절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매번 그 목표를 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하는 걸 다 갖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우 귀중한 보배가 정말로 강하고 영원한 몸에, 그 육신에 담겨져 있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죄된 속성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제가 본 주석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보석은, 좋은 보물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은 세상 그 어떠한 보관함이라든지 어떠한 쟁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정도 돼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지. 나 정도 돼야 이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인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을 가려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우리가 보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보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중요한 것이지,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담고 있는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참된 사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이 스스로 보배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오직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질그릇을 위하여 보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위해서 질그릇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보물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또 나의 능력을 더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나를 비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나를 포기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네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네 가지 상황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네 가지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사방으로 막 이렇게 압박하고 죄어드는, 옥죄어오는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박해를 받았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바울이 겪은 심각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좌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네 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만한 상황에 처했는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땠습니까? 쌓이지 않았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고, 마지막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였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느꼈고 형통한 사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싸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하실 거고요. 또 박해와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좌절을 느끼시는 일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낙심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성이 보이는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지혜를 막 짜고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보혈을 날마다 짊어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있어서 이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보혈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이 썩어질 육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로서 바울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었던 사례들을 들어준 것이고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입니다. 정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례로 이제 반대되는 것이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연약해지고 낡아지는 만큼 새로워진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 그가 겪은 고난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바울이 겪은 고난이 가볍고 웃어 넘길 수 있을 만한 고난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마찬가지로 비례인 거죠. 무게는 비례인 겁니다. 100kg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100kg. 뭐 그죠. 무겁죠. 사람의 몸무게라고 치면 무겁죠. 근데 100kg가 1톤의 무게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가벼운 거죠. 지극히 가벼운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당한 고난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고난이 지나고 올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을 주목한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면서 겪는 고난, 아픔, 상처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매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 그 작은 상처보다도 더 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사소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영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과 낙심할 만한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사람이죠. 이 땅에서의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의 느끼는 그 감정의 여러 가지 변화들, 아픔들, 고통들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거기에 잠식되고 매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느끼는 것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겪는 인간적인 고난들은 어떻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작고 가벼운 것.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난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겪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고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 고난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영원하게 더 크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삶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작부터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감정과 이 땅에서의 어떤 영향들을 받고 그 고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